요 시대의 요즘에 가장 뜨거운 문제는 역사에 대한 이해의 문제입니다. 누가 어떤 눈으로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고 판단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인간 세상에서는 사실 절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시대에 봉건 군주가 있었으나 그 시대는 역사의 장에서 사라졌습니다. 더욱이 이제는 누가 옳은가 하는 자기 절대화의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을 파멸로 이끌어간 나치와 일본 도조와 무솔리니에 흘러간 역사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 옳은가 하는 것으로 마음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무엇이 옳은가? 더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런 판단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이지요. 인간은 자기 절대화라고 하는 곳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자기 죽음의 자리, 자기 파멸의 자리에서 예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습니다. 얼만큼 땀을 흘렸는지 피가 흐르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세상은 아주 피 흘림 속입니다. 한 사람만 다치면 비행기로 폭격을 하고 보복을 하고 이런 피해 악순환이 세상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걱정하게 합니다. 우리 동네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아니옵시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판단을 절대시하려고 하는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보아야 할 것이 뭐냐면 성경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지난 주간 우리는 부흥성회를 통해서 예수 비유 속에 나온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의 컴패션, 그의 따뜻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 비유 속에서 천국을 일러주시면서 천국은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따뜻한 곳이라 하는 것을 주님은 일러주었습니다. 또 여러분들 중에 나는 시대의 흐름에 따르지 않아, 나는 언제나 똑같은 항상 같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 이렇게 자부하실 분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사실 문제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려서 꿈은요 뚱뚱해지는 게 꿈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꿈을 이루었습니다. 뚱뚱한 사람 보면 왜 그렇게 부럽던지요. 그래서 배 나온 사람은 저희 시대는 사장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뚱뚱한 사람은 후덕한 사람이라고 또 그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키가 큰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은 어떠해요? 저 사람은 싱거운 사람이야. 키가 크다고 싱겁습니까? 싱거우면 간장을 타든지 소금을 찍어야 되겠죠. 또 키가 작은 사람은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은 고추 같아. 그런데 작은 고추가 매워. 또 이렇게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이렇게 큰 아이를 보면 쟤는 공부를 잘하겠다. 머리에 많이 들어갈 거니까. 이거 옛날 기준입니다. 저 어떤 몇 년 된 것 같아요. 어떤 연예인이요, 여자 연예인이 어느 곳에 이런 얘기를 했대요. 185cm가 되지 않는 남자는 루저다, 실패자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난리가 났죠. 여러분 여기서 185 이상 되시는 분이 몇 번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미만은 전부 다 루저, 실패자다. 그건 자기 기준이죠. 요즘 수능이 끝나니까 광고를 뜨는데 첫째 어디서 떠요? 성형외과. 아주
내박철이 왔답니다. 그 다음에는 정형외과. 뭐 이런 과들이 보이는 것을 잘해야 스펙이다. 그것이 경쟁력이다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생각도 뒤집어질 날이 멀지 않았을 겁니다. 역사는 언제나 돌고 도는 것이 있지만 그 시대에 어떤 시대가 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시대에는 아주 바지를 좁게 입었다가 어느 시대는 바지가 나팔을 널찍해서 온 동네 다 쓸고 끌고 다니다가 뭐 이런 형편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비슷한 것은 치마가 짧아지면 그 시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였다라는 얘기는 합니다. 우리는 경험한 것이 중요할수록 변화도 커지게 된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살아온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특히 임사 체험을 한 분들이 보면 진정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고 아침에 해를 본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이 병상에서 일어서서 갈까? 그 시편 기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기뻐했다. 내가 정말 선전히 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못 오시는 분들 많아요. 교회에 1년에 한 번을 못 오셔요. 그분들이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십니까? 세상과 사물을 보는 눈은 달라지면 살아가는 방법도 달라지고 살아가는 이유도 달라집니다. 날씬한 것이 좋아 보이는 사람은 언제든 날씬하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죠. 풍요롭게 사는 것이 좋아 보이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단촐하고 검소하게 사는 사람이 보아 보이면 그렇게 노력합니다. 제가 뚱뚱해서 무릎이 아프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제가 운동을 하는데 가르쳐 주는데 저 25kg 줄였습니다.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누가요? 담배 끊는 사람하고 체중 줄이는 사람하고는 얘기하지 마라. 아마 이 얘기는 참 모진 다짐을 안 하면 못한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 뜻이. 근데 그분이 저에게 그래요. 뭐 서로 모르는 사이니까 그냥 운동하면서 보니까 제가 25kg 줄이는데 딱 한 가지 팁이 있었대요. 방법이. 그게 뭐냐 그랬더니 한 숟가락을 입에 넣고 다음 숟가락 넣을 때까지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입안에서 다 없어졌을 때 다음 숟가락을 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움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요, 우리 점심시간에 국수가 끓고 있는데 국수 잡수는 보면 딱 되면 슉 하면 2, 3분 안에 다 끝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저도 거기 한 분 한 사람입니다. 그 치과 의사의 얘기는, 제게 한 얘기는 기다려야 한다는 거였어요. 체중을 줄이는 것도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기다림의 미학이 있어야, 인내가 있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겠죠. 우리는 지난 주간에 복음서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아주 좋은 부흥회였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신 분이 여러 분 계시다고 그러는데, 저는 지난 주간 은혜를 받으면서 배운 것은 뭐냐면 비유 속에 들으신 하나님의 컴패션, 따뜻한 사랑,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과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사람은 바라봅니다. 많은 사람이 지나갈 때 존경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세상 사람들을 진지하게 사랑한 사람들에게는 더 빛이 나는 법이죠. 오늘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이 표준세 번역입니다. 그런데 제가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더 쉽게 썼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우리는 아무도 세속적인 표준으로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세속적인 판단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바울 얘기예요. 바울이 옛날에 사울이었을 때 자기가 판단하던 거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세속적인 표준으로 그리스도를 이해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잣대라는 말을 NIV 성경에 보니까 월드리 포인트 오브 뷰라고 썼어요. 세상적인 기준이라는 뜻이죠. 인간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인간적에서 보면 그것은 결국은 뭐냐면 인간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눈빛으로 성경을 읽으면 거기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이 성경 보는 것과 우리가 성경 보는 게 다른 이유입니다. 세속적인 관점에서만 예수를 보면 결론은 빤합니다. 역사적 예수 연구라는 게 한때 굉장히 성서신학계를 아주 흔드는 과제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는 어떻게 살았을까? 그래서 역사적인 예수, 성경 안에서 예수가 하신 말씀만 다 뽑아봤어요. 그걸 로기온이라고 하는데 얼마 몇 말 되지도 않아요. 나머지 얘기는 누가 한 거예요? 제자들이 붙인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인 예수 보면 예수가 무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러면 뭡니까? 이 과대망상증이에요. 저거 지가 메시아라고 생각해가지고 말이야. 좀 능력 있는 척하지만 결국은 죽었어. 어떤 사람은 예수를 뭐로 보는지 아십니까? 남미에서는요 해방가로 봐요. 민족을 해방한 이 식민지 세력 강대국의 해방자 기독교 복음 이렇게 봤어요. 지금도 그런 경향이 남미에는 아주 강합니다. 그걸 해방신학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혜를 가르치는 지혜자, 이건 이 성경의 지혜를 배우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랍비 선생님으로 봐요.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도덕교사로 보고, 어떤 사람은 뭐 시대착오적인 몽상가, 뭐 돈키호테 원조가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론은 뻔합니다. 예수는 실패자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 실패자 예수가 지금 어떻습니까? 온 세계에 실패자 예수가 가르친 말로 가득 차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거예요? 예전에 사울이라는 젊은이는 아주 율법의 전통 전문적이었고 그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요. 베냐민 지파의 아주 정통 가문에 자랐고요. 자기가 신분도 분명했고 확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몽상가들 이놈들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나서 앞장서서 스데반이 죽을 때 내가 책임질 거라고 앞에 보증을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런 몽상가들을 잡으려고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것, 다메섹이라는 것을 가다가 예수의 음성과 빛을 봅니다. 빛을 보고 음성을 보고 빛을 보는 순간 그는 눈을 멀어버렸고 음성을 듣는 순간 그는 뒤집어졌습니다. 집가라고 하는 거리에 가서 어느 집에 가서 눈을 보아야 뭐 앞을 봐야 뭘 다닐 거 아닙니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에 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제자를 불러서 야, 저 집가의 거리 가면 말이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앞 못 보고 있을 거다. 가서 안수해줘서 눈을 뜨게 해줘라. 그러니까 그 아나니아가 주님 제가 듣기는 아주 악질 중에 악질이래요.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가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으로 쓰려고 한다. 그 원수 앞으로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그 원수 앞으로요. 저는 이번 프랑스의 파리에 있는 126명이나 죽은 그 앞으로 IS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갈 거냐 하는 거죠. 이거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몇 분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니까 어떤 분은 첫 대답이 뭐라냐면은 롤랑 대통령은 백성들을 위로해야 할 거래. 첫 번째는 그렇죠. 국민들 다친 사람을 위로해 주는 것이 먼저일 거라.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시죠? 그 다음 얘기는요. IS는 프랑스에 선전포고한 것과 같은 것으로 취급한다. 이제는 전쟁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축구 경기장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같으면 서로 살겠다고 나오다가 발표 죽었다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그런데 발표 죽었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들의 어려움 속에서 뭘 불렀다고요? 나 마르세유, 프랑스 국가를 부르면서 나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밖에서 총을 맞아서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는데 그들은 운동장 밖으로 나오면서 프랑스 국가를 부르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그 죽은 앞에 촛불도 켜놓고 꽃을 갖다 놨는데 피켓을 딱 들었는데 그 피켓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자유는 테러보다 강하다. 프랑스 민족들이 프랑스라는 나라가 살아온 그 자유에 대한 열망이 너희는 꺾지 못할 거야. 폭력까지는 안 돼. 이런 저는 오히려 너희들가 우리한테 선전포고한 거다라고 하는 말보다 자유가 테러보다 강하다는 말이 더 무서운 선전포고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사울이 눈을 떴습니다. 형제 사울아 하고 불렀습니다. 날 형제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네. 누굴까? 눈 멀었으니 못 봤었죠. 뭐 형제 사울아. 내가 오다가 만난 그 예수가 나를 보내서 너를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해주란다. 내가 여기 올 때 나를 보내면 그 내 원수잖아. 나서의 예수파.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낫게 해주네. 뭐라? 그런데 눈이 또 열렸어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뭐예요? 앞을 보게 됐습니다. 이건 아멘입니다. 원수에게 가장 원수 괴수 사울에게 아나니아는 예수의 음성대로 순종하고 가서 진정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눈을 뜨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공동체는 그를 도망가게 해줍니다. 그 다음부터 사울이 어떻게 바뀐지 아시죠? 나사렛 예수 내가 박해했던 그 사람이 메시아다 이러고 바뀌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변화예요. 내가 알던 세상의 모든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다 판단하고 계획하고 뭐 이렇게 설명하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 봐야 한다고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세상에 보이는 것밖에 안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도 보인다는 얘기죠. 그것을 사랑을 볼 수 있었어요. 그 사랑에 바울 사도는 죽기까지 변심하지 않고 그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미쳤다고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빚진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면 여러분을 두고 온전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잡혀갔을 때요. 아그리파 앞에서 가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스토 총독 앞에서 바울이 변명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베스토가 야야야야야 사울아 너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사도행전 26장 24절 25절 바울이 이르되 베스토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그리고 29절에 가니까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당한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 하나님께 빕니다. 나와 같이 눈이 밝아져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구원인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담대해진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여긴 두 세계관이 있습니다. 베스토 총독이 보는 것과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 빛을 본 바울과 둘이 거기서 충돌을 합니다. 왕과 총독은 바울을 보고 미쳤다 그러고 바울은 왕과 총독에게 어떻게 보여요? 불쌍히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 이런 세상적인 판단, 세속적인 잣대로 재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랬는데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쉽게 썼어요.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가 된다고요? 새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은 새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인 줄로 믿는다. 옛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옛사람은 뭐냐? 쉬워요. 세상의 가치관대로 산 사람은 옛사람. 복음서와 말씀에 있는 가르침의 잣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새 사람. 아주 쉽습니다. 딱 갈라집니다. 성경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은혜의 주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바꿔졌다는 거예요. 예수 만나기 전에 사람은 우울하고 걱정이고 염려고 그런 거지만 예수를 만난 후엔 긍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환경과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의 믿음 자거나 오늘 부르셨잖아요. 의지하는 예수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합니다. 먼저 믿는 사람은 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산다는 것이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믿으면은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으면 뭐냐? 불신은 우리 피켓 들고 역전에 가면 지옥 그렇게 써 있잖아요. 우리의 생활이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세상에 보는 눈이 바꿔집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 사람 된 사람은 옛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어떻게 살았던 그건 지나간 거예요. 거기에 연연해서 옛날 생각해가지고 자꾸 거기에 미련 두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물은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눈 뜨고 보니까 예전에 보던 그 모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변함없이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변화가 되면 연쇄적인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변하면 가족이 변합니다. 우리 누구가 참 속색이요, 상한 손가락이야.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렇게 말하는 내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누구만, 우리 가정에는 우리 학교 누구만 없으면 아니옵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내가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16절에서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를 보던 더 이상 그를 외모나 가진 것이나 외적인 조건으로, 세상의 조건으로 잣대를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겠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믿을 만한 목소리를 탁월한 역사 탐구, 옛 것을 발굴해서 무슨 증명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의 만남을 통해서 변화가 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새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조건이 없습니다. 얼굴이 검든 희든 그가 어떤 사상을 가져던 문제가 아니에요.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묻질 않아요.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30년 40년 믿어도 안 바뀌는 게 기적 아니겠어요? 여전히 기독교 신앙의 힘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데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내가 이렇구나. 내가 이제껏 산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요즘 존 뉴턴, 우리가 아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분의 전기를 영화로 만들어서 서울에서는 영화를 보여준다고 그래요. 그때 수원에도 올라나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의 일대기를 노예 선장이었고 노예 상인이었고 노예로 팔렸다가 백인이, 그래서 또 나중에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 사람, 뉴턴의 얘기입니다. 우리 수원종로교회에서도 함께 그분을 만나고 체험하는 시간을 꼭 계속 이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말씀 읽는 거 열심히 읽고 계시죠? 여러분 늘 기도하고 계시지요? 그러면 여러분은 새 사람이옵시다. 누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새 사람.
새 사람은 옛 사람 그 사람들과 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옳은 것을 보면 옳다 얘기하고요. 갈라진 것을 보면 화해시켜주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하게 하는 사명도 주셨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평생 소원이 방언하는 게 꿈이었는데 평생 예술 믿었어도 방언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무슨 은사가 있었는가 했더니 어떤 집사님이 장로계 집사님이 아이고 권사님 만나면요 우리 거기는 이제 구역이라고 그러잖아요. 삐졌던 사람들이 가서 만나고 오면 서로 화목하게 잘 지내요. 그래서 화목해 하는 은사를 주셨구나. 우리 인간 중에요. 예수님 이후에 인간 중에 가장 예수님을 닮게 살았다는 사람이 프란시스코라고 하는 프란시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기도하시잖아요. 주여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화목하게 하는 일꾼으로 써주십시오. 저를 병 고치는 사람으로 저희를 능력자로 권력자로 만들어주세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상처가 있는 것, 외로움이 있는 것, 버림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예수 사랑으로 새 사람이라면 예수 사랑으로 따뜻이 옆에 서 있어만 줘도 괜찮고요. 손 잡아주면 더 고맙고요. 상처 치료해주면 더 고맙고 나귀에 태워주면 더 고맙고 그리고 영환에 대다 놓고 치료비까지 불어주면 더 고맙고 옛날 사마리아인 얘기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 새 사람이 살아갈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듭나고 거듭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속으로 날로 새로워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세상을 새롭게 봐서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면 여러분은 새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나셨다면 거듭난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겉사람에게 일어날 모든 일들을 이기고도 남으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기꺼이 감당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세상을 보셨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셨습니까? 그분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나는 옛사람과 달라. He changed me. 그는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옛날 알던 그 사람 저는 아니에요. 예전엔 그랬지만 지금은 다른 사람 됐습니다.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새 사람, 그 새 사람이 가득 찬 수원 종로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